자,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69절에서 7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 자신을 놓고서 나에게 정말 왜 집중이 필요하지? 내가 집중을 해야지 될 이유가 진짜 뭐지? 우리가 이제 이것이 먼저 분명하게 나와지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할 이유가 확실하게 붙잡혀야지 사실은 실제로 이제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 자신에게 내가 집중해야지 될 이유가 안 나오는 데는 아무리 집중을 해라, 뭐 감람산 40일을 해라, 뭘 어떻게 집중을 해야지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내 자신에게 그 이유가 안 나오면은 사실은 그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지나가는 이야기지 실제로 내게 응답이 오거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보고 진짜 이래서 나에게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집중을 꼭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분명하게 보여질 때에 그러면 사실은 뭐 하라 말아라 안 해도 내가 찾아서 하게 되죠. 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하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찾아서 하게 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내가 왜 이 집중을 해야지 되고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자꾸 이게 감람산 40일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고 답을 가지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성경 구절 한 3구절을 한번 꼭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한번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지금 지금 읽은 대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내게 나올 때에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응답으로 오는 게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 구절을 이번 주간에 제일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4절이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이때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에 제자들 상태도 유대인들 똑같잖아요. 이거 제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요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기 이전에 제자들 상태 그대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른 거죠. 자, 그래서 공생의 3년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금방 예수님이 왜 공생의 3년 공생의 훈련을 하셨는지, 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공생의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가 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훈련 받으면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분명하게 응답을 받았고 분명하게 이제 이거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에게는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이게 지금 현재 뭐 크게 중요한 그거는 이제 아닐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는 이 사역을 해줘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 할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거예요? 당연히 이것 가지고서 도와야지 되고 이것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되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공생의 훈련은 무엇을 하신 거냐면은,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는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구약은 전체 다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메시아가 분명히 올 건데 누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은 도대체 그 메시아라는 증거가 뭔지, 그거를 이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거다. 그거를 이제 알려준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서는 현장에 나갔어요. 이제 현장에 이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건 줄 알잖아요. 자,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안전뱅이가 됐고 왜 소경이 됐고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불치병이 됐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병이 온 게 아니라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귀신 역사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사람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사람을 치유하고 고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시느냐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다 치유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똑같은 일을 메시아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을 보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꼭 뭐 요렇게 그 이거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알게 된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3년을 쭉 하고 나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분명히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이거는 혈육이 한 게 아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말씀하셔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분명히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축복이 바로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고요. 자, 이게 왕의 축복이고 이게 선지자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비밀이 사실 이 속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딱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뭐 그냥 그렇게밖에는 처음에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조금 더 자꾸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내 자신이 조금 응답을 받고 체험해 가면서 나중에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면 다 끝났네? 야, 이 세 가지 축복이면은 다 받았네? 이 속에 다 있네? 진짜 그게 고백이 되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고, 자,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반석 위에 서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죄의 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이미 이제 잡혀 있는데, 장악되어 있는데. 그리고 무슨 하늘의 응답을 받아요? 땅에서 완전히 이제 멸망받고, 그리고 문제, 저주, 고통, 재앙 다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 축복을 이야기를 하자마자 금방 절대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경고를 딱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진짜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이해가 돼. 갈수록 이해가 되고 갈수록 정말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담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베드로가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는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미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베드로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런 이제 사건인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일단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 베드로의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절대로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 이 축복을 못 받아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분명하게 딱 받아놨는데 지금 이 영적 상태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은 전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거를 자기만 몰라. 요게 이제 아주 그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도 알고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이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공생애 3년 사복음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딱 요 두 가지로 메시지가 딱 정리가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 근데 실제로 영적 상태는 그대로 있는 것. 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이제 이 문제, 갈등, 위기 이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뭐 평상시는 잘 표시가 안 나. 그냥 평상시는 잘 또 몰라. 자, 그런데 요 문제 앞에 이제 딱 서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딱 닥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제 꼭 이런 상태잖아요. 뭐 다른 제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뭐 다른 제자들은 아예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남아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상태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이게 이제 나중심이죠. 자, 나중심 내 기준 요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한번 그 이제 모든 일 속에 또 모든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내게 딱 들어오는지, 그걸 우리가 순간순간 체크를 해보면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조치원 지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뭔 마음이 내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것도 보면 복음을 몰랐을 때에 하던 말 그대로 하고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결국 육신 중심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넘어서야지 되는데 여전히 이제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가 돼야지 되는데 이게 치유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 앞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신 거거든요.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분명히 3번 나를 부인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더구나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가 대고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부인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 상태를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볼 때에 이제 진짜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상태를 알 수 있는 길은 들통나는 길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들통이 안 나면은 계속 자기는 이 상태가 아닌 줄로 알아. 실제로 자기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데, 근데 자기는 실제로 그 상태가 아닌 줄로 알아. 실제로 이제 이게 딱 들통이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나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진짜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감남산 40일 집중인 거죠. 자, 그래서 감남산 40일 집중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답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오직이에요. 그게 진짜 오직 복음 돼야지 되죠.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 자, 또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오직 믿음.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 그래서 이제 이 오직 복음으로 이걸로 정말 이 각인이 바뀌어져야지 돼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이제 각인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뿌리를 바꿔야지 돼요. 이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뿌리를 다시 내려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직 기도로, 자, 우리 이제 체질이 바뀌어져야지 되죠. 우리가 우리 방법 쓰고 우리 수단 쓰고 그리고 우리 머리 쓰고 하던 것이 정말 이게 오직 기도로 이제 체질이 바뀌어지는 이런 감람산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감람산의 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놓고, 그리고서 이거를 놓고 40일 집중을 한 거예요. 우리가 40일에서 안 되면은 뭐 더 해야지 돼요. 중요한 거는 뭐 며칠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답이 나와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10일 만에 되면은 뭐 10일 하고 하면은 되는 거고. 이게 그 1년이 걸리면은 1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40일 집중이 언제까지? 이게 완전히 내게 답이 나와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상태로 다시 우리가 가버리면은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확실한 답이 내게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집중 속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답이 진짜 나왔을 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끝나야지 돼요.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 다른 게 더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아직 답 안 나온 거거든요. 복음이면 진짜 끝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내 남은 거는 전도 밖에는 남은 게 없어야지 돼요. 이럴 때에 내게 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미션이거든요.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미션을 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미션을 준다고 해서 뭐 그 다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막 그냥 뭐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되지. 근데 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먼저 내게 확실한 진짜 답이 나왔을 때에 그때에 내가 실제로 이제 미션을 가지고 미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아무리 미션 줘보세요. 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아니 뭐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불렀을 때 뭐 미션을 줄 수 없었나요?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잘 아시거든. 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정확한 때에 그리고 정확한 미션을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왜 이 집중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지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그 이유가 먼저 나와줘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뭐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데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유 없는 게 전혀 없거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훈련을 안 하면 안 됐냐? 이 공생애 3년 훈련을 이거를 왜 꼭 해야지 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혀 지금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복음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완전 종교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이 공생애 3년 훈련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복음을 알게 해야지 되거든. 그래서 공생애 3년,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실제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만 나는 그 제사장 왕 선지자의 그 사역만 하고서 나는 가겠다, 그러면은 굳이 공생애 3년 감람산 40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생애 3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복음을 알게 해야지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야지 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했지만은 왜 이 감람산 40일을 안 하면 안 됐냐? 왜 이 감람산 40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게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을 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로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땅 끝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세계복음화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려니까 감람산 40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 10일은 왜 필요했냐? 자,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제 이 120명이 사실 이제 이것도 되어졌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건 아직 체험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체험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러려니까 마가다락방의 10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가 꼭 필요했던 거고, 꼭 이 기도를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실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가다락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정말 절대 불가능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절대 가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딱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신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런 거 아무 없어요.
그는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답과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그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중요한 답을 찾고 우리 자신이 또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